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9주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6문답입니다. 당신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며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한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몇 주 전 제7주일에 22문답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 사도신경에서 요약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의 요약이자 핵심으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얘기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 담긴 그 부요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답의 그 답변 말미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신실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언약이죠.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있어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설교는 우리의 고백 자체가 너무 익숙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상고하며 살핀다는 의미보다는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가볍게 흘려보낼 수도 있는 그런 고백들을 마음에 반복해서 다시 새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떻게 이것이 담겨 있는지 구절들을 참고하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주의 답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며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죄와 타락으로 떨어짐으로써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게 됐죠. 아버지라 부르는 말씀 안에 담긴 부요함을 대비시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를 믿지 않는 불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얘기는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안에 담긴 의미가 엄중하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입니다. 실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무관하시다고 하면 사실 복음일 수 없는데
천지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기도 하고 사실 복음의 총체가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말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 고백의 실질은. 이 의미는 결국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부요함이 내 것이라는 거잖아요. 나의 것, 나에게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소유가 내 것이 됐다는 의미니까 참으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호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바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됐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반복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몇 구절을 좀 쭉 살펴보면 첫 번째 그 시편 73편인데 이건 아삽의 시편입니다. 25절로 2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의 마음과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말씀을 하나하나 좀 집중하며 따라가 보십시오. 또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리고 계속 5절 6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런 말들에서 공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한 분깃이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 충분함을 누리고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완벽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어떤 것에도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의미가 영원하신 분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원하다는 말에서 알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까지도 담겨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영원하신 나의 분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고백이 이렇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어떤 이제 그런 추론을 가지고 이 부요함을 상상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그거를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따라갈 뿐인 거죠. 이런 모든 부요함이 우리 것이 됐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기업의 상속자이다. 다 동일한 말씀을 달리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바대로 아멘 하고 고백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 위대한 날에 그 언약 안에 담긴 부유함, 그 광대함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마음을 부풀게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비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위치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유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야말로 복음의 요체고 우리의 보화라는 거죠. 오늘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분은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시면서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말씀의 동어 반복인데 조금 더 전능하시다라는 말에 방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어느 종교보다 많습니다. 캐톨릭까지 합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목회자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개혁주의라고 표방하는 신학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인정치 않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이제 타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우 능력이 많으시지만 제한이 전혀 없진 않으시다. 전능하신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전능하신 분으로 선언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찰한 결과로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추론의 결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정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논거가 있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행과 고통과 비참이 있습니까? 여기저기 전쟁이 끊이지 않고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사람도 도처에 있기도 하고 폭력은 매일매일 우리 일상처럼 주변에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것을 왜 우리에게 허용하셨겠느냐. 그분이 만약에 막고자 하셨으면 막으실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온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비참과 불행, 폭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막으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나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바에 대한 위로를 전해야 되니까 묘하게 절충을 시도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 하나님은 너를 홀로 두지 않고 내가 많은 현실적인 문제와 다툴 때, 악과 씨름할 때 그분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도 불가항력적이 있단다. 이러면서 절묘하게 타협적인 위치에서 얘기를 하죠. 실제 그게 아닌 듯하지만 이렇게 직설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함을 말 그대로 단순하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들처럼 하나님이 매우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분명하지만 전능하신 분은 아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추론으로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정면으로 거슬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자기 증거를 입으로 토로할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다는 말씀은 우리가 고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무한 성경 안에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죠. 창세기 17장 1절이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엘은 하나님입니다. 샤다이는 전능하다는 얘기고 실제 성경에 보면 전능하다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한 60번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야곱에게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는 말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전능하시다는 말씀을 하셨고 욥에게도 그랬고 시편이나 선지서 수많은 곳에 전능하다는 하나님의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전능하다는 표현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전능 그러면 우리는 익히 마음에 품고 머리에 떠올릴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살피면서 우리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서 32장 17절은 이렇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기 보면 주를 천지를 지으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전능하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고백들이 전능하시다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전능한 하나님을 얘기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은 이제 마리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심과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 기사를 전달하는 맥락에서
선사의 입을 통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죠. 시편에도 당연히 이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한 구절 보면 115편 3절인데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불가능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보면 이사야서 46장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6장입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좀 긴 문장이에요. 9절 10절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뭐죠?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종말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포된 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말을 선언하셨다는 말은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에 이루어짐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는 바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전능하시다는 말의 의미죠. 방금 읽은 10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본인의 뜻대로 그 기뻐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두신 언약의 세세한 약속들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복음의 부요함이 이 말로 함축할 수 있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불신자들에게는 놀라운 공포고 저주예요.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 저주의 선언이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말 역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만큼이나 한 말씀도 착오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빛의 어둠의 그 양면처럼 우리에게는 놀라운 빛과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두운 그들의 종국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용의 실질로 명심해야 될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는 마음이 아주 뿌듯하고 용기도 백배하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금방 당황하고 금방 힘을 잃고 시름시름합니다.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긴 한 걸까? 나한테 약속하시는 바가 그렇게 놀라운데 왜 내 앞에 현실이 이럴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럴 때 주시는 고백이 오늘 고백 안에 명백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떤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예외적으로 완벽하고 평안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처럼 동일한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현실이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앞에 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다스리고 통제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벽한 선한 결과를 맺게 될 거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된다는 그 고린도서의 고백을 익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으로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약할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깊이 새겨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늘상 겪게 되는 고난이나 약점, 어려움, 그런 국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역설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더불어서 이런 약속들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흐려지지 않을 만큼 깊이 새겨지게 되면 우리가 맞는 모든 삶 가운데서 참된 위로와 격려가 이 말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있는 매우 선명한 하나님의 드러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계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따라하는 게 고백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행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복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이고 우리에게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세례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인이잖아요. 실제 세례를 통해 우리한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모든 약속이 깊이 새겨졌지만 그 말씀들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을 말씀 안에서 고백 안에서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위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유명한 말 잘 기억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안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부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의 약속을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재단하고 분석하고 요리조리 정리해서 내가 믿고 싶은 걸 골라낼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의 모범 그러면 우리가 누구보다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얘기는 너무들 잘 아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지만 그네들이 나이 100세가 돼서 더 이상 육신으로는 그 일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주셨잖아요. 또 그렇게 주신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자 또 바치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죠. 결국 이런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 안에 철저하게 뿌리내고 있었다는 거죠. 별과 같은 자손은 이삭을 통해 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명령대로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사고 없이 완벽하게 실현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단순히 이런 것들이 그냥 성경 안에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의 얘기니까 나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성경 안에는 사실 아브라함처럼 매우 어려운 순간에 믿음에 신실하게 섰던 수많은 우리 인물들의 예가 나오잖아요. 요셉도 그랬고 또 우리가 깊이 있게 다뤘던 다니엘서의 다니엘 같은 경우만 해도 어찌 보면 그 넷이었을 거잖아요. 왕 궁중의 이제 신하로서 그 이방 왕을 섬겨하는 비운의 신자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포로 귀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일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안에는 참된 어떤 이제 믿음의 모범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은 그 믿음의 모범 안에 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런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비참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감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두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안에서 위로를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제가 수요일 날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때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
그러므로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늘상 드리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붙잡는 우리의 고백이고 믿음의 자세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고백한 바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또 성경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때,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절에도 신앙 안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악한 자의 계획에 미혹되지 않는 그런 힘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고백을 반복해서 마음에 담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세세한 일들까지도 완벽하게 통제하시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새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매우 하나하나의 작은 일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큰 역사적 흐름을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조차도 결코 우연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도다. 우리 예정의 의미를 잘 압니다. 이것이 숙명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그 숙명론에 빠진 경우가 많죠. 숙명론이라는 게 뭔가요? 다 팔자소관이니까 내게 정해진 숙명대로 내 삶이 전개될 거니까 내가 노력해도 크게 내 삶이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말로 그냥 하루하루 자기의 목표를 상실하거나 그냥 현실적인 삶의 모든 과정에 순응하는 자세로 그냥 패배자처럼 살아가죠. 그게 숙명론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예정, 작정 이런 거는 숙명론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모든 만물 만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손길로서 내 삶이 안전하리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하신 과정에서 마귀와 악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숱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행하실 수 있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악행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거죠. 예외는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명한 비유가 있죠.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 하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호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새나 백합화를 잘 돌보신다는 의미로 성경을 통해 우리한테 주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결국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작은 미물들까지도 보존하신 손길인데 나의 자녀 삼아 내 품 안에 둔 내 날개 아래 거하게 한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라는 말씀의 상대적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나 비유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적어봐도 많은 부분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백에서 이렇게 26문답에서 오늘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이제 전능하신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분명히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 몸의 세세한 부분도 완벽하게 돌보시는 얘기잖아요. 내가 중병이 들어가지고 내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하루 앞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위중하더라도 내가 수많은 암으로 병석에 누워있을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내 몸을 통제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수많은 병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얘기의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똑같이 영혼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신다는 의미도 내가 때로는 내 삶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주변에 많은 그런 불행들 때문에 마음이 깊은 어둠 속에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있을 수가 없죠. 우리도 다 경험하고
인생길 안에서 그런 경험들을 수차 해왔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내 영혼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조차도 내 영혼이 마귀에게 후림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존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고백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실 겁니다. 그땐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완벽한 에덴의 모습, 태초의 에덴의 모습보다 더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사망, 고통, 슬픔 이런 게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걸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말씀을 표현하죠.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은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을 해요. 베드로후서에도 등장을 하고 이사야서에도 등장을 하고.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 말하자면 그 종말의 때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근데 우리가 개혁주의 전통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에덴의 완벽한 회복이라는 관점을 이해를 합니다. 19세기 아니 20세기 초에 그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브람 카이퍼나 스킬드하고 물론 한 세대 위긴 하지만 이제 동시대에 살았던 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창조가 세상의 완전한 소멸 이후 무로부터의 재창조가 아니다. 현재 세계의 갱신과 변형, 에덴의 완벽한 회복을 얘기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가 따는 이 역사적인 무대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완벽한 에덴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복으로 새롭게 갱신돼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의 그 굉장히 유명한 책이 개혁교회학이라는 책인데 거기 한 구절이 제가 좀 눈에 이렇게 들어와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창조의 갱신은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온다. 성경에 따르면 현세는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을 것이며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파괴되고 대체되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 죄에서 정화되고 재창조되며 거듭나고 갱신되며 온전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인간의 마음에 영적으로 심어지지만 미래의 축복은 영적으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성육신과 부활에 뿌리를 둔 성경적 소망은 창조적이며 현세적이며 가시적이며 육체적인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의 미를 다가오시죠. 칼빈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베드로후서 3장이나 이사야서 65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 말을 인용해서 창조세계가 전적으로 소멸되는 것, 완전히 멸망하는 것으로 이걸 묘사하지 않고 모든 부패와 죄와 더러움이 소멸되고 완전히 정화된다는 의미로서 이제 완벽한 에덴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해석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그때는 몸과 영혼이 동시에 하나가 된 완벽한 구속의 몸이 되잖아요. 그 구속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살아가는 그게 우리에게 예비된 종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신앙 고백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 근데 그냥 이거를 우리가 삼위일체처럼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분석해서 이해하기보다는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쭉 살펴보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방식으로 이런 걸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창조와 구속이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조주의자 구속주의신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으로서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모든 계획을 삼위 하나님의 조화로운 공동의 사역으로 우리한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구속이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재창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죠. 근데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그 모든 게 깨뜨려졌는데 그 애초에 창조의 목적을 완벽히 다시 되살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구속,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바 관계 회복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구속의 언약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평화의 의논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창세 전에 즉 이 땅, 이 온 만유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걸 세우셨다는 거죠.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이 땅이 타락해서 그 모든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구속의 경륜이 창세전에 그 구속의 언약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고백하잖아요. 그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창조 역시도 궁극적으로 완벽한 창조를 누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느 하나 결핍이 없이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게 될 종말의 때의 완벽한 새 창조 역시도 우리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고백의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새기는 것이 합당하고 지혜로운 초사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지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역시도 신실하시단 말 우리가 벨직신앙 고백 1장을 같이 나눌 때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신실하신 그러면 믿으심이란 단어랑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했었고 우리가 이미지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 결국 신실하심은 언약과 관련한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언약 안에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오늘 우리 문답도 보면 이렇게 시작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신실하심이거든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언약하신 말 능히 지키실 수 있지만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키신다는 의미고 신실하시지만 전능하지 않으시면 무능함으로 인해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이 전능하시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완벽하고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심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신뢰할 만하다. 그분의 말씀은 어느 하나도 우리가 의심할 수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끝까지 약속하신 바를 지킬 것이다. 그런 얘기가 결국 신실하심에 담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변치 않는 성품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언약 신학의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 구원의 확실성의 토대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약속들과 관련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한테 일깨워 주시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언약을 인치심으로 우리가 그 세례의 기억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세례를 통해 주신 언약들을 기억하라 명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성찬을 통해서 실제 실효적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를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인쳐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매주일 설교를 통해서 언약적 설교와 구속사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일의 세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그 본의를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피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갱신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강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만물을 완전과 완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벽히 회복될 낙원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저주가 제거될 것이고 모든 약속들은 이제 완벽하게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의 남김도 없이 완벽하게 실현이 될 것이고 그 모든 성취된 약속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는 날만 남은 거죠.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이런 것들이 없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 보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고백한 바대로 우리의 삶의 고조장단, 삶의 형편에 호불호에 관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를 굳건히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린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안전할 것입니다. 아멘.